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본문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또 설교로도 듣고 묵상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문맥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몸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쭉 이어지면서 누구에게도 보여주셨고 누구도 만나주셨고 누구도 만나주셨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오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10달 다 못 채우고 난 것 같은,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부족하고 한없이 작고 부족한 나에게도 자신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말합니다. 특히나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기에 더더욱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내가 나 됐다는 이야기는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과 존재와 자격과 삶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나 된 것,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가 나 된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가 된 것은 이것도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도의 사역을 통해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상함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역, 복음의 사역,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 이것도 될 거고요. 그 사역에 주님이 맺게 하신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 은혜의 열매들, 이 열매가 맺어진 것, 이것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바로 주님의 사도로 쓰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이 귀한 사역을 행하며 감당하며 약함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아픔과 상함 속에서도 내가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이 사역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수고도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상함으로 돌아오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들여다보면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고 우리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 통해 열매 맺어진 것, 사람들은 바울이 대단하다 칭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바울은 설교 한번 하면 사람들이 회심하고
말씀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바울의 열심이 대단하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거고, 당신의 수고와 헌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주님 앞에서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내 말로 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재주로 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먼저 하나는 우리가 보면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자금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가 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자신의 자금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격 없다는 이야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교회를 박해했었고,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 부름받은 자,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는 자, 자격이 없는데 존귀함을 부여받은 자,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그럴 만해요.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하고,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하고, 나는 이런 직분 좀 더 중요하게 쓰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겠죠.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 서고, 내가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상을 받고, 이런 거. 내가 그럴 만하니까 당연히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건 은혜가 아니죠. 대가이고, 어쩌면 당연한 상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봐도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자격 없는 자라는, 나의 자격 없음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자금에 대한 고백 가운데는 이 연약함에 대한 고백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도 연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건 강력한 육신의 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자주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탄의 가시를 주님께서 내게 두셨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럴 정도로 이게 본인만 힘든 게 아니고, 본인만 아프고 많은 게 아니고, 사실은 사역에도 굉장한 걸림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간질이라고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막 설교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사역에도 크나큰 약점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하시죠. 이미 너에게 은혜가 충분하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대단한 것은 이 말씀이 바울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짠 하고 고쳐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잖아요.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이게 있어야 합니다, 짠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은혜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을 해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세요. 이미 너한테 은혜가 충분하잖아, 이미 내가 너한테 충분한 은혜를 줬잖아, 그 이야기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하세요.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절하심이, 주님의 노하심이, 아니다 하심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약함 그대로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능력이
주님께서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거기서 온전하여진다. 너에게는 은혜가 충분하다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절하시는 주님 앞에 그 거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노가 정말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는 그 은혜의 힘이, 내게 있는 이 약함이, 견딜 수 없는 약함이 은혜로 그 순간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것만 빼주시면요, 내가 더 이렇게 아름답게, 더 복되게, 더 크게 귀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노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약함이, 이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구나. 이 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의뢰하는구나. 그 약함이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금을 하나님 앞에서 보실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물질, 다양한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냥 겸손을 떠는 것 말고, 겸손한 척하는 것 말고,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는 자이고, 그 자금이 우리에게 느껴지시고 누려지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고 들어가는 은혜의 마음,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어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시는 내 연약함의 자리들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요, 하나님, 이 상황만 바뀌면요, 하나님, 내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빼주시면, 저 사람만 없으면, 그러고 기도하는 자리가 혹, 기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러한 고민과 그런 마음이 있는 자리가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주님이 노 하신다면 정말로 그 약함의 자리가 우리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대단한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부분들을 되도록 응답해 주시고, 그런 은혜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제가 깊게 누려지고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는 힘 있는 자리가 되었던 자리들은 대부분 다 노의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예스 하신 것보다도 노 하실 때가, 그 노 뒤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그 뒤에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드러내시고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노를 통해 그 자리에, 그 약함의 자리에, 때로는 그 거절당한 그 자리에 그 거절당함이 어떻게 귀하게 쓰여지는가를 보게 되는, 그게 정말로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고 다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가지게 되는 소중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금과 여러분의 약함의 자리, 그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 오늘도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시는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게 주신 것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나의 하루를 주시고 내게 일과 일터를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소중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 은혜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게 없는 것 바라보며 셈이 나고 시기가 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으시는지요? 내게 있는 건 너무 당연해서 이건 그냥 당연한 거고 저것도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혹시 우리의 마음들은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게 있는 것 그게 정말로 당연한 건지, 내게 있는 그게 정말로 당연히 내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의 길,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의 누림으로 나아가시는 진정한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계속 제가 이렇게 한 찬양에 이렇게 꽂혀서 반복해서 들으며 또 묵상하며 또 찬양하며 그랬던 찬양이 있는데요, 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먼저 한번 가사를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 같이 해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텐데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보니까 쉬워요. 계속 반복되고 뭐 이래서 가사는 좀 긴데 우리 같이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뮤직비디오를 보내주셨는데, 파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가사와 곡이 참 우리의 고백이 저의 고백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요. 먼저 가사만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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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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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쉽게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지던 자리에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됨을 봅니다. 우리의 약함까지도, 나의 어려운 상황까지도, 아니 나의 평범한 일상까지도,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에 그 자리가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어려운 순간에도, 약함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치지 않기에
여전히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